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비유, 바로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몫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방탕한 삶을 이어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조건과 판단 없이 용서하고 아들로 맞이하며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본 큰아들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 수고들과 헌신들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서 크게 분노하고 결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 큰아들에게도 다가가시며 그를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작은 아들 혹은 작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유독 큰아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큰아들처럼 동생이 있는 집안의 첫째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동생이 탕자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큰아들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을 향한 깊은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바라봤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자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후에 유산을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살아있는 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아버지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나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 점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존재 중에서 내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용돈 좀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떼어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였던,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였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음을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이 경악스러운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곧장 현금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이야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대수롭지 않다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생존 기반이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가문의 명예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재산을 현금으로 팔아버립니다. 게다가 먼 나라까지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친족 공동체와 이 출생지가 곧 그 사람의 공동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방적으로 관계까지 단절시켜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던 불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고 공동체와 신앙과 정체성까지 버리고 떠난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족을 등지고 돈만 챙겨서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몰아닥치자 이방인 밑에서 붙어 살다가 마침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너무 줄이니까 이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굶주린 그의 손에 돼지의 먹이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꾸라질 데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입니다. 나름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이 큰아들은 작은 동생, 자신의 동생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그 대화에서 이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동생을 두고, 이 혈육관계에 있는 동생을 두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동생으로도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장난기가 조금 있어서 어렸을 적에 동생과 많이 싸워보고 다퉈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부모님께 가서 아버지, 어머님, 이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동생을 싫어하는지가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동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철새마냥 자신의 자유를 위해 떠났다가 돌아왔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큰아들은 그 가문을 책임지고 돌봐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자신의 동생은 정말로 가문의 질서를 제멋대로 흔들어 버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와 자신이 열심히 읽어놓았던 이 가문의 명예를 단 한순간에 실추시켜버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쫓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큰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반가웠을까요? 사실 큰아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이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는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흥겨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게 되면 장남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주인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큰아들이 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큰아들이 밭에 있으니 모셔오라,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집을 이 바깥에서 바라봤던 큰아들의 눈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동생이 아버지의 곁에서 가족들과 공동체의 환대를 받으며 떳떳하게 아들로서 서 있습니다. 이제는 장남이자 상속자인 자신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긴 것 같은 이 심정, 자신의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진 것 같은 이 심정. 그래서 그는 잔칫집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분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동생이 이 아버지와 또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동생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잔칫집에 초대 못 받은 거, 그는 동생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그 아버지께서 동생한테 그 재산을 나눠줬을 때 그도 이미 그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살림으로, 자신의 유산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이 잔치를 연 것도 아닌데 이 아버지의 살림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던 것뿐인데 왜 그는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하고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정말로 한없는 사랑과 그 긍휼로 품어주셨던 이 아버지의 인품으로 봤을 때 큰아들은 이미 그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이 동생이 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인정받고 잔치를 열어주고 이런 게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서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시느니 없더니. 아버지, 난 단 한 번도 당신의 명령 어긴 적 없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큰아들은 억울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충성되이 일하였던 그 자신, 책임감 있게 뒷공문이 쳤던 누군가와는 다르게 책임감 있게 그 가문을 지켰던 자신, 그 자신을 뒤로 하고 아버지께서는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종처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가 모두 무시받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이 큰아들은 집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와 헌신은 다 했는데 왠지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것 같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나보다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께서 삶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을 때, 교회에서 내가 소외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나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은혜를 누리기에 더 자격이 있는 사람 같은데, 내가 저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 자부심이, 섬김과 수고를 쌓아왔다는 그 연륜이 어느새 은혜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받고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 겹쳐질 때 급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했는데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옆에 있는 경쟁 대상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산될 수도 없고요. 이걸로 서열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받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질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집에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들릴 때라도 우리는 그저 관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이 중고등부 사역과 또 이 사역을 중고등부 섬김과 이 사역을 또 병행할 수가 없어서 담당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선배 목회자로서 저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좋아하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고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전도사님, 사역을 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리더로서 한 부서를 담당해서 이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대해 주십시오.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이라는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선대해달라. 따뜻하게 대해달라. 이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물론 기능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존재보다, 내 앞에 있는 존재보다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조건은 인간의 불완전한 의로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꾸만 기능 중심으로, 조건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돼. 나의 헌신과 수고와 행위와 공로들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억울함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란 이런 사랑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의로움을 더 내세울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을 먼 발치에서 한눈에 알아봤던 이 아버지의 그리움,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 번에 달려나갔던 이 아버지의 애틋함, 초란행색으로 돌아왔던 이 아버지, 이 아들의 몰골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했던 아버지의 애달픈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먹고 더불어 살았던 이 큰아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 무한한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 긍휼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동생과 아버지가 만났던 그 자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났던 자리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 그 감격스러운 순간마저 이 작은 아들은, 이 큰 아들은 아버지께서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잔치 열어주셨네. 아, 아버지 살찐 송아지 잡아주셨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열어주셨네. 그리고 그가 이때까지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였던 모든 행동들,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하지만 이 아버지의 값진 사랑,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는 그 삶,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집 밖에 서성이는 그 삶, 그게 바로 그나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는 큰아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큰아들의 분노와 냉소와 이 거절 앞에서도 권위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청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원어에 따르면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내 것과 내 것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로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 앞에서 거칠게 항의하고 분노하는 이 큰아들 앞에서도 경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큰아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크게 분노하는 이 큰아들 앞에서도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 존재와 존재가 맞닿는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고집스럽게 있는 이 큰아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로, 그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큰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32절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은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의무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막 억지로 꾸역꾸역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앞서 큰아들의 문제는 단순한 질투,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의로움과 자격의 여부와 그런 것을 따지는 것만으로는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만이, 그 질서를 이해하는 자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가족적인 이야기, 누군가를 향한 깊은 원망과 질투를 담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집에서 자유로이 예배하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은혜입니다. 우린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 은혜를 두고 나의 공로, 나의 자격,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그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마음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그 문 안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다시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지만요, 20살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삶의 깊은 어둠 가운데, 또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이미 받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먼저 그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기꺼이 손 내밀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우리 청운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마음에 온전히 와닿지 않던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질투하고 억울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부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으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나들 이야기처럼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청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런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족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